한국 교회를 좀 진단해 보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다 역사적인 증인입니다. 1980년도까지 한국 교회는 급속한 부흥을 합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서 한국 교회가 정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소합니다.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감소되는 인원들이 누군가 보니까 젊은 층들 그리고 지식인들 이 교회를 많이 등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지금도 뭐 부흥한다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 특징을 보면 대부분 수평 이동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그 교회로 이렇게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어떠냐면 감투 싸움, 교회마다 크고 작은 분쟁,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죠. 그리고 비리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도자들의 추문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한국교회 현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흥해야 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에스겔의 시대가 어떠냐면 그 흥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와 또 나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 JTBC 보도에 의하면은 교회 숫자가 7만 8천 개, 7만 8천 개, 그리고 편의점 숫자가 2만 5천 개. 2012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편의점보다 교회 숫자가 3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 숫자들이 있고 신학생들이 1년에 몇 명쯤 배출될 것 같으세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학원 뭐 포함해가지고 1년에 약 7,000명 정도가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학교 졸업자도 정규 신학교 인가받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신학교 출신만 그 정도고 거기다 비인가 신학교들도 있어요. 비인가 신학교들까지 그 숫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한미준이라는 모임에서 특강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종교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어떤 거냐? 성직자의 숫자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성직자의 숫자가 급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소명이 있는 사람들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신학교로 몰려들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세우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많아지고 목회자의 숫자는 늘어가는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가 몰락해가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던 성읍이 성전이 몰락한 원인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 예언자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선지자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의 주제는 한국교회와 닮은 꼴입니다. 아주 비슷해요. 당시의 상황이. 그리고 똑같은 운명,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이 나라가 남유다가 몰락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3절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13장 1절과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예언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미래를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 예언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언.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선견입니다. 이 선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본 것처럼 묵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도 하고 묵시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예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주로 선견을 뜻하고 예언자는 예언을 뜻한다. 이 예언은 대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메신저죠. 자, 그런데 이 예언자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언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예언자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예언을 한다고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본 것이 없이 뭐에 따라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따라. 그러니까 선견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신 비전을 보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 것이 없어요. 본 것도 없는데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우매한 선지자란 말보다 우리가 더 익숙한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과 뜻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하고 또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은 거, 보여주지도 않은 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두렵면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지 않은 얘기를 본 것처럼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라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예언자들에게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길 잃은 목자, 오래전에 방송 프로였었는데 길 잃은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뜻이죠. 거짓 선지자, 길 잃은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예언자들에게. 근데 이 예언자들이 어디서 행하는 예언자들이에요? 이방 예언자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은 정식 예언자들입니다. 비인가 출신이 아니고 정규 출신의 예언과 선지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예언자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그리고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그 예언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일들을 벌인 겁니다.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 몰락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몰락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아멘.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무지의 여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는 간사함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우라는 말은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간사한 말로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 여기다 이름을 거짓 선지자 써놓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회개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서 우리는 이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분별이 되십니까? 분별이 안 되신 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예언자가 하는 얘기가 진짜처럼 들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황무지의 여우처럼 사람들을 뭐 하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낚시할 때 고기들이 미끼를 탁 물잖아요. 근데 미끼를 물 때 미끼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화려한 줄 알고 먹인 줄 알고 탁 무는데 사실 그걸 먹으면 그게 죽이는 미끼가 되는 거죠. 그들의 행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방비하거나 수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책임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벽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어려움을 몇 번 당했거든요. 근데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성벽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수하거나 그것을 다시 쌓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뒷짐을 탁 지고서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언을 말로만.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그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만 빨라요? 말로만 해요.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족들을 말하거든요. 오블리제.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고통, 지금 전쟁의 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앞장서 성벽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보수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말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 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꼰대 나는 일만 하지 굳은 일은 안 해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은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정탐을 하고서 야 지금 전쟁이 오겠구나 다 준비하세요 하면서 그걸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깨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툭툭 던지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예언자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의 예언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냥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지.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당시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냐. 사람들이 예레미야 엄청나게 박해했거든요. 예레미야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고 우리는 건재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는 거니까.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람들의 눈치와 구미에 맞게 말하는 것, 그게 어떻게 예언입니까? 그런 예언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언자들이 오늘날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15절부터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고 신앙생활하다 한번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 예언자들한테 걸려들면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신앙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겁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따 이 말씀이 이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뜻하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행실을 말합니다. 행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말은 그럴듯한데 행실을 보면 그 사람 드러나잖아요. 말은 그럴듯하다 하는 행실을 보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의 열매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달콤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말을 듣지 말고 행실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분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보면 안 되니까요. 직분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한 예언자들은 다 정식 예언자들,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열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취를 뜻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은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이루어지지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예언은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나중에 알게 되면 속아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알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도 지도자들의 대부분 한국교회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거든. 남유대의 문제는 예언자의 문제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지도자인지 나쁜 지도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분별력이 있으면 야 이게 거짓 예언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 분명히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기울이고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이 말은 듣기 어렵고 이 말은 듣기 좋고 내 뜻에 이게 더 맞으니까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목회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8절부터 9절 시작. 이렇게 거짓 예언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거냐? 너희가 허탄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손으로 쳐서 하나님의 손으로 쳐서 막대기죠. 그들을 호적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의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추방.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감리교회가 지금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 이상 10년째 이 감독 선거 때문에 감독 회장 선거 때문에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독 회장 선거가 왜 문제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금권 선거입니다. 금권 선거. 왜 금권 선거가 되냐면은 투표하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목사님들은 정 11년급 그러니까 적어도 목회를 한 15년 이상 하신 분들만 투표권이 있어요.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평신도 대표는 그 목회자와 동수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인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 감독회장이 4년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거든요. 감리교회 대통령 같은 권한을 가져요. 사람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카톨릭에 하면 교황 같은 권한이 있는 거 최고 지도자니까. 여기가 이게 선거가 막 너무 과열돼가지고 4년제가 되면 과열돼가지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거가 벌어지면 금권 선거를 하는 거예요. 금권 선거가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돈을 주고 매매를 하는 거죠. 네. 성직 매매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계속 치르는데 선거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법정 소송이 돼가지고 다 낙마했어요. 하여튼 이 선거와 관련된 금권 선거와 관련된 감독회장들은 하나같이 다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하려고 하는 여기부터입니다. 이 감독회장 선거가 이런 불이한 금권 선거가 가능하게 된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법을 바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 뽑기 해야 되거든요. 그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들을 자기들이 해갖고 자기들이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되는 얘기가 뭐냐면 재선거 하자. 재선거를 하면 뭐가 된다고 그러면 정상화가 된다고 그러면 정상화.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재선거 하는 게 중요해요. 재선거는 법을 바꾸지 않고 또 재선거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금권 선거를 하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법정 소송에 또 넘어지죠.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재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재선거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글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끊임없이 글을 달았어요. 지금은 재선거 할 때가 아니라 뭘 해야 될 때냐? 회개해야 될 때다.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뽑을 수 있도록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안 들어요,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선거 비용이 원래 어디에 쓰여야 될 돈이에요? 선교하는 데 써야 될 돈이거든요. 예배당 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될 돈이에요. 다 교회에 들여진 헌금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들 명예와 권력을 하는데 앞장서는 거죠. 그게 이게 명예욕이고 감투싸움이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감투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욕이고. 근데 이게 교단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허다한 말과 거짓을 하는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지금 이 감리 교단을 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본인들이 모르는 거죠. 호적을 기록한 것을 파내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땐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가지고 사회법에 가지고 고소를 하면 거기서 패소, 지는 거예요. 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면 그 사람 출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작년에 법을 통과시켜서 자기들이. 근데 이 법에 지금 현재 감독회장 관련된 사람들이 다 걸려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소송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소송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만든 법에 자기들이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자기들 죽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 제명시키겠다는 하나님께서. 네.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스려야지 사람의 감투와 사람의 생각이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기서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해서 그들을 깨끗게 해야 새롭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파서 수술해야 될 병,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강하다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가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에 이 교단 관련된 글을 쓸 때 제가 이런 글을 써요. 재선거는 없다. 그런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재선거를 해도 그 사람도 또 넘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썼더라고요. 재선거는 있다. 네.
재성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걸 반복해서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건축하느라고 바쁘고 책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 넘어진 거 보고도 또 그 일을 하고, 넘어진 거 보고 또 그 일을 하고.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거든요.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을 회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벽에 회칠하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칠했다는 건 뭐냐면 뭐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세멘트처럼 이 겉에만 그럴듯하게 발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벽이 무너져서 금이 갔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을 허물고 그걸 치워내고 다시 벽돌을 싸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벽에 이렇게 금이 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회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이게. 그래서 튼튼하다, 보기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회칠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에 가서 너의 바리새인들의 위선, 외식이 뭡니까?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예요. 속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금이 가고 무너지게 생긴 거죠. 금이 가고 무너지게 생긴 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 가지고 다시 거기서 새롭게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된 예언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지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 그러면 회칠하는 자들인 거예요. 야, 깜짝같잖아,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회칠하는 무덤이다, 이렇게 회칠한 자다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런 거죠.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인 치료라는 게 있어요. 원인 치료. 제가 얘기를 전에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증상 치료라는 게 있어요. 증상 치료. 원인 치료라는 건 뭐냐면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치될 수 있잖아요. 근데 증상 치료는 뭐냐면 덜 아프게만 하는 거예요. 진통제 먹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 진짜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인 우상숭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는 이 병을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매를 맞고 바벨론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들이 그 원인 치료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증상 치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칠만 발라가지고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뭐 이걸 뭐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지금 거짓 예언자들의 심각성은 여기 있어요. 잘못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수술해야 될 환자인데 이 수술해야 될 환자를 빨간 약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빨간 약만 바르면 낫다고 그러니까 듣기는 좋잖아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냐? 14절부터 16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폭풍으로 열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가는 성부, 갈라진 거에다가 회칠을 한 예언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진노로 폭풍으로 열파해서 바람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 박살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 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평상시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외식하는 시대에 평상시에는 그럴듯한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뭐가 드러나요?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네. 골리앗 앞에서 뭘 의지하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네. 위기가 딱 찾아오면 그냥 평상시에 큰 소리 꽝꽝 치다가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원래 그 싸움은 다윗이 싸울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까?
그 형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형들은 겁이 많고 두려우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싸우면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큰 소리 꽝꽝 치다가 교회 어려움이 당하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책임을 안 져요. 총대를 매진 않아요. 좋은 때는 앞장서서 자기가 하는데,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다윗의 산 예수가 들어간다, 예수님 들어가신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 환영할 때는 얼마나 목에다 힘을 줬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네, 좌우에서.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외식하는 신앙의 한계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보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이 믿음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자들이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일을 통해서 이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규 신학을 받은 예언자들도 타락을 하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이 여성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에게 대적하여 예언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을 지어내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지어내는 여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말을 지어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신령한, 자기 나름대로 신앙 은사 체험 많이 한 사람들, 기도 많이 했다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뭘 본다 그러고 내가 뭘 들었다 그러고 내가 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더라고요. 언제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그죠?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사람. 이 예언자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 영혼을 사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뭘 사냥해요? 영혼을 사냥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리사욕. 원래 예언자들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예언자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무서운 표현이죠.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목적이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같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양들은 같은 동료 같지만 사실 동료가 아니에요. 19절부터 20절, 이들이 하는 일을 또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0절 시작. 네.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와 몇 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챙기려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관심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주머니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이 여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 그냥 욕 먹으면 되는데 결국 누가 욕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일을 하거든요. 절대 자기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저기 교회 일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죽어서 안 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뭐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그러니까 사단은 뭘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말로 역사해요. 사단은요. 말로 역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같이 역사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 역사해요. 뭘로 역사해요? 말로 역사해요. 특히 허다한 말들로, 쓸데없는 말들로.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이익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나서질 않거든요. 부가 늘어나든지 인기, 사람들의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짓말로 무슨 일을 하냐면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여요. 그게 누굽니까? 예레미야거든.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레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사람을 죽여요. 진실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살려요?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바꿔놓는 거죠, 완전히.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의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악인의 손을 굳게, 그러니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못 가게 하는 거죠. 번민하게 하고 악인의 손은 굳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악한 길에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뭘 못 얻게 한다는 거예요?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거짓 말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께 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의인의 마음을 거짓으로 근심하게 하고요. 악인의 손을 굳게 하는 겁니다. 악한 길 가는 사람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악한 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삶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는 거냐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무서워요. 뭐 대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뒤에서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깊이만큼 뭐가 돼요? 새롭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요, 사단은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요 또 당해요. 또 바라기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